감사합니다. 여러분, 극지방에 가면은 빙산이 거대한 것이 또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빙산을 보러 가는 이 관광 상품이 꽤 고급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빙산이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다 와 탄성을 지르면서 바라보는 중에 또 하나 낯설은 것을 보는데요. 뭐냐면 빙산 주변에 그냥 자질구레하게 부러진 그 얼음 조각들이 또 떠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빙산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루트를 돌아요. 근데 얼음 조각은요. 빙산이 가는 그것하고는 정반대로 가든지 빙산이 움직이는 쪽으로 안 움직입니다. 절대. 빙산이 가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무튼 지 맘대로 막 얼음 조각들은 각자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게 차이다. 무게 차이입니다. 빙산은 워낙 무거우니까 저 밑에 조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어디 북극에 있던 빙산이 저 남극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조류를 따라 왔다 갔다 늘 그래요. 늘. 근데 이 얼음 조각은요. 가벼우니까 조류를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다음 해 가면 그 얼음 조각은 없어요. 근데 빙산은 다음 해에 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빙산과 얼음 조각은요, 같은 얼음은 얼음이지만 빙산은 수많은 관광 상품을 끌어내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얼음 조각은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에게조차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요. 그리고 금방 없어져요.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신앙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묵직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철삭거리는 이 가벼운 신앙이 있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묵직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좀 쓴소리를 해도 묵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죠. 목사가 또 되게 좋아해줘도 묵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요런 거. 그런데 가벼운 신앙은요. 목사가 조금만 쓴소리를 하면 뭐 교회를 다니겠네 못 다니겠네 새벽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뭐 이러는 그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묵직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평강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이 그게 신앙입니다. 이런저런 환경이나 감정이나 또 시련들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평강, 그걸 잃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험, 큰 시험, 다양한 시험을 주었는데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면 묵직한 신앙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엄청나게 큰 시험을 줬어요. 시련을 안겼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묵직한 신앙이 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묵직한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묵직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막 그렇게 축복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축복 주실 것을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얄팍한 신앙은 축복 달라고 난리굿을 지기는 거예요. 난리굿을 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축복 안 주네.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힘들어해집니다. 찬송합시다 하면 어디 찬송해야 되나?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데 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묵직한 신앙인들은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서 꾸역꾸역 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자꾸만 하나님의 기쁨을 넣어줘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왔는데도 기쁨으로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막 기쁨이 더 생겨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도전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얄팍한 신앙인은 일단은 신앙인은 맞아. 그래서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복을 안 주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제때 못 받으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는데 만약에 목사가 그 사람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건 순식간에 마음의 평강을 잃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뭐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가야 되고 안 가면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기쁨이 안 생기니까.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는데 이 얼굴에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 기쁨이 없이 그냥 어두운 얼굴이 점점 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30년 예수 믿었다는 자랑도 잘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NO. 어떤 얘기하냐면 교회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뭐 아니면 누가 어떻더라. 뭐 다른 사람들 씹는 그런 건 또 재주를 부려요. 그런 사람들이. 얄팍한 신앙인들이. 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부담이 되니까 날 안 보는 사람이 있네. 맞죠? 그래서 이 얄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와 있는데도 지가 얄팍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팍 받으면 빵꾸가 나버려요. 여러분, 얇은 양철에 무거운 쇳덩이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한 축복을 막 구해, 얄팍한 신앙인들은.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확 주면 깔아 뭉개러져 버려요. 그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 그 안 주니까 마음의 평강 잃어버리고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 해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나 이게 일 못 하겠다 그러고 또 일도 안 맡기면 또 연말에 안 맡기면 또 난 뭔데 나를 뭘로 보고 일을 안 맡기냐 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첫 벽두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묵직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묵직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 믿음이 묵직해야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왜 묵직한 신앙인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평강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해내느냐? 또 왜 얄팍한 신앙은 여러 가지 시험이 안 오고 조그마한 시험만 와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어둠의 그늘을 만들어내느냐?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빙산과 얼음이 똑같은 얼음이지만 무게 차이 때문에 빙산은 물 저 밑에 하루 종일 변하지 않는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얼음 덩어리는 가볍기 때문에 표면에 일어나는 바람 따라 흘러다니기 때문에 바람 따라 흘러가다가 물결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그 얼음 덩어리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묵직한 신앙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평강을 잃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거기 하나님이 기쁨을 쏟아부어 주니까 이상하게 내가 몸은 피곤하고 죽겠는데도 이 마음의 기쁨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영혼의 좀 노래가 그윽하죠. 그 깊은 곳에서 평화가 나온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얄팍한 신앙은 뭡니까? 그게 안 되죠. 이 차이는 하나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느냐, 말씀의 표면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딱 그 차이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개신교인들은요, 예수를 오래 믿다고 하는데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안 내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미스터 노올. 어려운 말인가? 만물 박사. 어릴 때부터 성경 취재는 열심히 해가지고요. 성경 상식은 모조리 다 합니다. 거의가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보고 뭘 하라는 말씀인지는 몰라. 그래서 목사가 뭘 하라는 말씀이다 가르쳐주면 우리 목사는 때린다 하고 이런 거예요. 성경 상식은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지만 굳이 없어도 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성경 상식이 없어도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어떤 술 잘 먹던 사람, 부인을 두드려 펴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동창들이 맨날 이상한 인간 됐다 그러는데 어느 날 동창회 때 갔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의 성이 뭐야? 예수님 성이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른대. 그거 봐라 이 자식아.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나 임마. 난 예수 성이 뭔지 안다. 예시야 예시.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바뀌었어. 내가 술을 이제 안 먹어. 내가 바뀌었어. 내가 이제 마누라를 안 두드려 패. 내가 이제 바뀌었어. 내 노름을 안 해. 그게 예수에게 깊이 뿌리가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에게 깊이 뿌리 안 내려도 예수를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하나님의 기쁨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비난하는 사람, 교회에 앉아서 다른 성도 헐뜯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개신교 교인들은 유난히 이런 사람이 많으니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나와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그런 것을 하나 둘 핀센트로 뽑아내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꾸역꾸역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나는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저 사람 보니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겠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수요일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 그것 수고스럽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를 감당할 때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구체적이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그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시험 당하기 싫어가지고 수도사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이제 저 깊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몇 끼를 금식을 하며 그냥 파랗게 사람이 지쳐가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시험 안 들려고 채찍을 가지고 자기 다리를 때리고 몸을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온 몸에 자기가 때린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자꾸만 자기 얼굴에 이 상처난 데를 탁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냅다 하는 말이, 아이 하나님 파리 한 마리도 안 지켜줍니까? 파리 한 마리도 나에게 못 붙게 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시험 안 들려고 수고를 하는데. 그렇게 고함을 질렀더니 마귀가 쓱 오더니 한 말씀 했습니다. 내가 이겼지롱.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랬습니다. 시련이 계속 찾아오는 그 앞에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당하게 돼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평강을 갖고 있으면 그 시험을 이깁니다. 시련이 병으로 올 수도 있고 가난으로 올 수도 있고 깨어지는 인간관계로도 올 수 있고 수만 가지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이 우리 앞에 딱 섰을 때는 시험이다 하게 된다고죠. 그래서 그 앞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험이 와야 되고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냅다 이제 고함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한 번도 못 들었지. 신령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맨날 우리 보고 내가 이겼지롱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시련이 왔을 때에, 어차피 내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니,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은 나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인내하고 견뎌내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차고 싹싹, 내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이 넘쳐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하얗댔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 돼야 세상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폼 잡아도 골뱅만 됩니다. 골뱅. 예수 믿고 골뱅 되는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예수 믿어서 내 육신은 골뱅이 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정금같이 빛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이겨서 내 육신도 덩달아 잘 때까지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에게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시련이 밀려왔을 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이 인상 쓰고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툴툴거리면서 십자가 졌습니까? 아, 이런 것도 내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넉넉히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에게 모든 영광을 쏟아부어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작은 영광이라도 매일같이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광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고통, 우리들이 당하는 이 시련들 가운데서요, 그것을 내가 시험이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나에게 붙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어라. 내가 너와 더 밀접하고 싶어서 이런 시련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 밀접하면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하면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헌신 예배 때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거 잘 가르쳐주고 하시더만요. 요렇게 붙잡고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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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게 빠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분이 묻더만요. 그죠? 누구나 할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얄팍한 신앙의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사람은 묵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만 믿음의 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이기고 차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은, 고난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축복의 포장지다 그랬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요, 하나님의 저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교회 다닙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맨날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시련을 축복의 포장지로 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시련을 우리가 다 당할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이왕에 내 처음 예수 믿어 주신 그 평강을 유지하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되, 자, 요새 내가 잘 쓰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잘 믿자. 더 사랑하자. 더 잘 믿고 더 사랑하면 어떤 시련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